네, 이사야 46장이고요.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이사야 46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어떤 소원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이지요.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간의 경고도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세상의 어떤 강력한 권세와 명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46장 말씀은요, 단순하게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은요, 이제 진짜가 남게 돼요. 안 무너졌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안 무너지는 것 하나만 남게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그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장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46장 말씀일 텐데요. 우리 1절로 돌아가서 1절부터 천천히 한 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봐야 될 텐데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신을 말해요. 바벨론의 신을 벨이라고 불러요. 고유명사 같은 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기도할 때에 주여라고 하잖아요. 주여, 주님 막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주여, 주님. 여기 나와 있는 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주여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본래 이름은 무엇이냐면 마르둑 신이에요. 마르둑 신을 일컫는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조남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함자를 무슨 자라고 아버지는 이런 이름을 쓰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단어가 함부로 쓰지 않고 우리도 여호와라는 말을 쉽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라는 말로 보통 대신해서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벨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주여 하는 말이 벨이란 말이거든요. 마르둑이라는 신인데요. 이때 당시에 마르둑은 전쟁의 신 또는 태양의 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지요. 그 마르둑의 아들 신이 또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느보가 이 마르둑 신의 아들이에요. 이때는 족보가 있어요. 신이 있고 신의 아들도 있고 신의 딸도 있고 막 복잡합니다. 아무튼 느보는 지혜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벨 하면은 그런 신이 있구나,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성경에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냐면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활동하면서 이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죠? 네 글자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던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벨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벨드사살의 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그 자기들의 믿는 유대식으로 부르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죠. 우리는 잘 몰라요. 또 오히려 우리가 바벨론식으로 기억을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죠. 마지막에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잘 보세요. 느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느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게 나온 말이에요. 느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벨이라는 이름을 또는 느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따가지고 와서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만 더 보자면은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바사 제국이 바벨론 왕국을 점령하면서 무혈 입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냐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에요. 잘 기억을 못하셔도 상관없는데 나보니두스의 제일 앞글자 나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역시 느보라는 신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 신의 이름을 가져와서 자기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벨이 엎드러졌고 누보가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느냐? 이때 당시에는 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 뭐 성문이라든가 신전 앞에 우뚝 세워두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높이 그리고 크게 신상을 지어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위용을 자랑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벨이 엎드러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누보가 구부러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 신상이 무너질까요? 엎드러질까요? 구부러질까요? 전쟁에서 졌을 때에. 이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게 엎드러지고 넘어져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한번 빼앗긴 적이 있거든요. 빼앗겨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 앞에다가 갖다 두느냐면 블레셋이 섬기고 있던 그때 다곤 신전이라고 기억날 겁니다. 다곤 신상이 위용을 뽐내고 우뚝 서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노획물이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갖다 놔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궤 앞에 그 다곤 신상이 자빠져 있어요. 엎드러져 있는 일이 발생을 하죠. 아, 블레셋 민족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다시 신상을 일으켜 세워요. 이때 당시 신은 혼자 못 일어나요. 우상들은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세워주면은 되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이 다곤 신상이 또 넘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 어떻게 손목 잘리고 목이 잘려 있어요. 신상이.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딱 그 모습을 여러분들 1절 모습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게 뭘 말하느냐? 진짜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상을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이 느보 신상과 이 마르둑 신상이 자빠져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동안 사람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이 의지했던 그 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때 당시 세계를 통치하면서 얼마나 큰 힘을 키워나갔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신상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자빠져 있고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게 뭘 말하느냐?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절 보면 중간 이후에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그러니까 가축들이 그들을 메고 다녔어요. 짊어지고 다녔어요. 우상이 도대체 자기 발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축들이 끌고 다녀야지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딱 이 모습이 언제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을 이용하려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언약궤를 끌고 다니잖아요. 우상이 되었던 그때의 모습이 있지요. 그러다가 뺏겨요. 끌고 다니다가 뺏겨요. 그러니까 1절의 후반부에는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넘어지고 엎드러지면 벨과 느보, 우상들이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축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지요. 우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사건이 무엇이냐? 어제 말씀드렸죠. 고레스 왕은 누가 기름 부어서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은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상도 끌려갔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잡혀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혹시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잘 되는 것이나 자녀손들이 풍성하게 풀리는 것,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우상은 반드시 자빠지게 되어 있고요, 엎드러지게 되어 있고요,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형상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 싶으셔서 형상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우리는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십자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자체를 믿고 있으면은요, 그거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오감으로 인지를 해야지, 봐야지, 들어야지, 만질 수 있어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3절인데 3절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거기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밀하게 여기셔서 태중에서부터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3절 표현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1절, 2절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왜? 1절, 2절에는 우상들을 누가 업고 다녀요? 짐승이나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업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데리고 다녀요. 사람이 우상을 업고 다니는 거죠. 근데 3절은요. 누가 누구를 업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업고 다니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1절, 2절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1절, 2절에서 우상들이 짐이 되는 거예요. 짊어지고 다녀요. 짐승들과 가축들이 우상을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3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업고 다니신다.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라는 이 표현이 참 귀한 표현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죽도록 섬겨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섬겨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될 수도 없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지켜주시느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4절은 전체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지요.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이 평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평생토록 돈, 명예, 성공 노래를 부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평생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느냐? 아니요. 헷갈렸어요.
헷갈렸답니다. 5절 말씀 보겠어요. 5절 말씀 볼 텐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두고 비교하면서 헷갈려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명예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아라. 비교할 수조차, 깜냥조차 되지 않는 것들을 왜 나를 비교하려고 드느냐. 저 큰 나라 바벨론, 그리고 마르둑, 그리고 느보 부러우냐?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 너희를 안고 업고 돌보는 존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셀까? 벨이 셀까? 마르둑이 더 센 거 아니야?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은 마르둑이 더 대단해 보이는데 느보도 대단한 것 같다. 헷갈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 헷갈려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46장 전체의 말씀에 요약이 되는 최종 정리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이 될 것 같아요. 9절 말씀 전체 다 밑줄 그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 나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무엇을 말할까요? 옛적 일 하면 딱 하나예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옛적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이에요. 그 일을 행한 것이 누구냐?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살리는 게 누구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지켜내는 이가 누구냐? 목마르다라고 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물을 주었던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잊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여기 장부가 되라에도 밑줄 그으십시오. 담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담대해라.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라라는 말씀, 오늘 46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작은 넘어짐과 작은 아픔 속에서도 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잘못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나중에 꼭 묵상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날,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4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우상을 오조리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잃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